봐. 새 아기야. 이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엄마가 말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점점 많아진 거래.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애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보아라. 너무 많고 강해졌어. 전쟁이 나면 우리와 싸워서 이 나라에서 나갈 수도 있겠군. 폐하 그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성을 쌓게 하라. 그들의 힘을 꺾어야 한다. 그리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억지로 성피돔과 나암셋을 짓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힘든 노동이 이어졌죠. 오늘도 벽돌을 100개나 남았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 거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이를 죽이라. 딸이면 살려두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아기들을 살렸어요. 이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왜 명령을 어겼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힘이 세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복 주셨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실 줄 믿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특별한 아기를 보내셨답니다.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틀림없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들키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야. 난 이 아기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3달 동안 몰래 숨겼어요.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더 숨기기 어려워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나일 강갈대 사이에 살며시 띄워보냈어요. 엄마,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녀는 갈대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저건 바구니야? 안에 아기야? 히브리 아기인 것 같습니다, 공주님. 불쌍한 아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거야. 이름은 모세라고 부르겠어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공주님,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기에게 젖을 줄 사람을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 어서 가렴. 미리암은 곧장 달려가 엄마 요게벳을 데려왔어요. 모세는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었답니다. 이 아이를 돌보세요. 내가 자라면 데려가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했답니다. 이건 옳지 않아.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실수로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 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곳에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계획 속으로 이끄시려 했답니다.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한 남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모세였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세는 아직 몰랐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덥군. 저쪽 언덕에 풀밭이 있을까? 그때였어요. 모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라? 저 나무. 불에 타고 있는데 왜 그대로지?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모세야, 모세,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모세는 무릎을 꿇고 신을 벗었어요. 그는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저요? 제가요?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으로 부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는 여전히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죠.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곧 물으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모세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네, 하나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제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모세는 손을 가슴에 넣고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눈처럼.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다시 손을 품에 넣고 꺼내자 이번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 입은 느리고 혀도 둔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모세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는 말을 잘한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내 말을 전하.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네, 하나님. 아론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제 이집트로 가야겠군요. 모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 아론도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거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론, 내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야. 바로 앞에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우린 혼자가 아니야, 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섰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들어야 하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 파라오는 화가 났어요. 그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한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내 명령 없이 떠나다니! 일은 더 시켜야겠군! 이제부터 그들에게 짚을 주지 마라! 그래도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더 힘들어질 텐데요.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 이야기 따위 하지 않게 되지! 히브리 백성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감시자들은 더 심하게 몰아붙였어요. 우리는 짚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라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째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백성들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모든 계획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는 낙심했어요. 파라오는 듣지 않았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강하게 손을 펼칠지 그는 반드시 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단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는 나의 목을 기억하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7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희망의 시작이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무거운 짐에서 꺼내어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비록 백성들은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는 다시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어. 이집트여, 이제 여호와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드디어 왔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예요. 형님, 준비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 모세. 우린 하나님을 믿잖아. 화려한 옷을 입은 바로 왕이 금으로 꾸며진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은 단순한 옷차림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졌어요. 너희는 누구냐? 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지? 이집트는 나의 나라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하셨어요. 형님, 지팡이를. 네, 여기.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은 땅에 닿자마자 커다란 뱀이 되었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술사들도 나와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들도 뱀으로 변했어요. 보았느냐? 너희 하나님도 그리 특별하지 않군. 그런데 그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저건 보통 능력이 아니야.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재앙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아론에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 위에 손을 내니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가리키자 맑던 물이 붉게 물들며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들이 죽고 있어. 물에서 냄새가 나. 이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에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강한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자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죠. 가서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온 땅에 개구리를 보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개구리가 당신의 궁과 침실, 침대 위까지 덮을 것입니다. 으악! 침대에도 냄비에도 개구리야. 모세,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없애다오. 그러면 백성을 보내겠다. 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지자 파라오는 또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 이어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먼지가 인하될 것이다. 이제 그만.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좋다. 하지만 머리를 하지 마라.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또 거짓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점점 더 강력한 재앙을 보내셨어요. 가축이 죽고 사람들은 종기로 고통받았죠. 우리는 더 이상 파라오 옆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비와 우박이 멈추면 당신은 또 마음을 바꾸겠죠. 그리고 정말로 파라오는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 능력을 세상에 보일 것이다.
이집트가 이미 망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십시오. 아이들은 안 된다. 남자들만 가라. 그 후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깊은 어둠을 보내셨어요. 사흘 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마지막 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을 것이고 그제야 파라오는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겠다. 그날 밤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는 길었지만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긴 밤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고 열흘이 되면 각 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하나님은 밤에 이집트를 지나가시며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의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밤을 6월절 파스오버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 피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다. 밤이 되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식사를 하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어요.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자부터 가축까지 다 죽임을 당했지요. 아들아, 일어나, 제발. 모세를 불러라. 지금 당장. 이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마침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요. 사람들은 얼른 짐을 싸고 떡반죽을 보자기에 싸고 금은 보화를 챙겼어요. 우리가 진짜 떠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 너희 자손에게도 전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날. 아빠, 우리가 왜 이 날을 지켜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이처럼 6월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날이에요. 그 밤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선 그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와, 정말 우리가 떠나는 거야?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답니다. 엄마, 하늘에 있는 저 구름 기둥 봐요. 우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밤이 되면 하늘에 커다란 불기둥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따뜻한 빛을 주었어요. 추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을 아시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요. 그리고 모세는 요셉의 뼈를 조심히 챙겼어요. 요셉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을 믿고 그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말했었거든요. 요셉 형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분은 우리가 어딜 가든 함께 하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빠, 저기 병거들이 쫓아와요. 모세,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소?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큰 구원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내 손을 들어 이르노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가운데를 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여셨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절대 놓치면 안 돼. 엄마, 우리 벽처럼 서 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병거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무서운 군대가 쏜살같이 몰려왔죠. 그들을 잡아라. 도망치게 두지 마라.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신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하나님, 이제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바닷물이 되돌아와 병거들과 군대를 이끌었어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쁨에 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었죠.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은 크신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찬양했지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남녀노소 모두 기뻐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작은 북을 들고 여인들과 함께 나섰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북소리와 춤이 사막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백성은 함께 찬양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백성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이 물 너무 써요. 아이들이 목말라 하는데 이 물은 마실 수 없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나요? 우린 마실 물도 없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목말라 합니다. 제발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 모세가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물이 달아요. 이제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길을 따르면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언제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는 무려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답니다. 와, 물이다. 나무다.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쉼의 장소를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지치고 목마를 땐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애굽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광야는 배도 고프고 물도 없었죠. 사람들은 점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땐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마음껏 빵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 우와! 엄마! 새가 진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란다. 우리가 오늘 저녁으로 먹을 수 있어. 땅에 하얀 게 가득해요. 이게 뭐죠? 이것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떡도 만들 수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단다. 아주 달콤한 맛이 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챙겨두자. 으악! 벌레가 꼬였어. 냄새도 이상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욕심보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세요. 내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6날 동안은 먹을 것을 주시고 7째 날에는 쉬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언제나 주님을 믿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종살이 끝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났어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죠.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아주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목말라요. 우리 아이들도 물이 없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까지 의심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저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서 호렙 산 바위로 가라.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물은 그분의 사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무서운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여호수아, 너는 군사들을 모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위에 있을 것이다. 네, 모세! 하나님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 형님, 손이 너무 무거우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힘을 합쳐요.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날 모두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도 전쟁이 닥칠 때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여정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였어요. 모세야, 오랜만이구나, 사위야. 장인 어르신, 이렇게 먼 길을 잘 오셨습니다. 모세는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함께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 기뻐하며 포옹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들려드릴게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드로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지요. 다음 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 우리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모세, 친구가 제 텐트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실 거예요. 차례대로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렇게 계속 혼자 하다간 지치고 말 거야.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란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롭고 믿음직한 사람들을 뽑아 100명, 50명, 10명씩 나누어 맡기렴. 작은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고 어려운 일만 너에게 오게 하게.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도울 수 있겠네요.
모세는 장인의 지혜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길. 고마운 시간이었다, 모세야. 장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이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떠났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더 지혜롭게 백성을 이끌게 되었어요. 가끔은 혼자보다 함께가 더 좋아요. 좋은 조언을 듣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시려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십계명이었어요. 엄마, 저 산 꼭대기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저 산에 오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백성들에게 전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셋째 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산은 연기와 불로 덮이고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가 울렸죠. 무서워요, 엄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란다. 경외의 마음으로 들어보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남의 것을 탐내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십계명을 받은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들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법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라. 진실을 말하고 악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은 잘못했을 땐 책임지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정의랍니다. 종은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주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시죠? 내 원수의 길 잃은 동물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라. 이 양, 내 거야. 아무리 우리 사이가 그래도 도와야 하니까. 사랑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7째 날은 너희도, 종도, 짐승도 다 함께 쉬는 날이란다. 아빠, 오늘은 우리랑 놀 수 있어요?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언약의 표로 뿌렸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해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하며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초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받았어요. 그 시간은 무려 40일이나 되었죠. 이 돌판에는 내가 친히 쓴 법이 있다. 이것은 내 백성과의 약속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백성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너희 금 귀걸이를 모두 가져와라.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아, 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고 말았어요. 모세야, 너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노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리라. 오 하나님, 그러지 마소서.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죄의 결과를 알게 하셨죠. 모세는 금송아지를 본 순간 너무도 슬프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돌판을 땅에 던져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어찌하여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넣고 마시게 하겠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날 백성은 큰 교훈을 배웠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때로는 엄격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 일에 매우 슬퍼하셨고 그들과 거리를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몹시 슬퍼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장신구도 다 떼어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모세는 진영 밖에 조용한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백성들은 멀리서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을 덮었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지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셔.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저와 이 백성을 이끄소서. 당신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요청을 드렸어요. 주님,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단다. 하지만 내가 내 모든 선하심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손으로 그를 덮으셨다가 당신의 등만 지나가게 하셨어요. 주님.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분의 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실수했지만 회개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와도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비록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지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려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돌판 2개를 다시 깎아야 한다고. 모세는 손수 돌판 2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이번에도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되 악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느니라.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내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우상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보냈어요.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다시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모세 할아버지 얼굴이 햇살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모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다시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성막, 즉 나의 집을 만들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금과 은, 천과 나무,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 가만히 듣고 마음을 두드리는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내가 아끼던 붉은 실이에요. 성막을 위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 아빠가 만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금, 귀걸이, 은, 천, 나무, 기름, 향료. 어느새 필요한 것이 모두 채워졌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은 금을 다듬고 천을 짜고 나무를 자르며 성막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여기 이 금빛 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요. 조심조심 완벽하게. 이 천은 지성소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정성껏 만든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자 하늘에서 구름과 빛이 내려와 성막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의 집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